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또 한 번의 연휴를 맞이합니다. 잘 쉬고 또 회복하여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한 수고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육체의 쉼만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쉼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어가오니 주님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1장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스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시대에 예언했던 말씀을 시대상으로 비춰보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사야가 활약하던 시대에는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의지하던 나라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무찌르고 넘어뜨렸을 때, 그때 이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마지막 왕들이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느고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그 아수르와의 패권 가운데 승리했던 바벨론이 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죠. 그런 역사가 이어지기까지 한 100년 남았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로도 보면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간다. 이것은 이스라엘 상황에선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지가 지금 벌써 수백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수백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잃어버린 세대는 그 상황과 환경과 또 정세를 따라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애굽을 의지했다. 애굽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야 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만약 애굽이 선한 곳이었다면 굳이 출애굽시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묶어두었던 노예로 삼고 있었던 죄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일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왜 안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로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고역하고 있었던 내 백성, 내가 창조한 이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벗겨주시기 위해 출애굽시켜 주신 겁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처음 했던 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명령하셨다. 우리를 광야로 조금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단순한 예배로 초청하는 것 같지만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날마다 쉬지 않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이 노동력의 근원인 노예들이 하루 쉬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곧 우리를 쉬도록 우리를 안식 가운데 인도하시는 축복의 법이에요. 이것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에 쉬심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안식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완전한 날을 지금도 고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날에 그 나라,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쉬는 월요일, 한글날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쉼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직장으로부터 또 사업체로부터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학업으로부터 잠깐 쉬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러나 정말로 쉬어야 될 우리의 영혼이 쉬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을 쉬지 못하게 했었던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어요. 그들의 뭘 봤다고요? 말을 의지했다. 병거의 많음을 의지했다.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 고대 시대에는 이 신무기라고 불렸던 게 병거입니다. 마병. 말을 탄 병사와 그리고 병거, 말이 끄는 마차에 이렇게 활을 쏘는 궁수와 창을 가진 이 군사가 함께 달리면서 싸우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였거든요. 애굽이 그걸 제일 잘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했었던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건너기 전까지 마병을 끌고 이 전차를 끌고 다가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부터 이미 마병이 강했던 나라, 세상적인 화려함, 신무기, 그게 많았던 나라를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거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힘이 있는 미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죠. 뭐 대안이 없으니까요. 세상 정세에서는 다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싶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미국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뭐라 해야 되나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자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나 영적인 원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화입니까?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실제로 100년 뒤에 시드기야 시대에 여호야긴 시대에 애굽과 더불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애굽도 이 남유다도 도움을 주던 자도 도움을 받던 자도 멸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이 포인트에서 궁금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애굽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 되게 이상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징계하실까요? 왜 이런 재앙을 주실까요? 골탕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해가 쉽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남의 집 와이프다. 남의 집 남편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의지하는 것보다 저 옆집의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려고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야, 이 사람 정말 우리 집안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 가정 살리려고 저런 일까지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줄 와이프나 배우자는 없죠. 갈라서자 그러겠죠. 바람을 피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더 생각하는 그 배우자의 마음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이 관계가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 옆집 아저씨도 내 엄마, 저 옆집에 있는 아줌마도 저 아저씨도 내 아빠, 옆집에 있는 아줌마도 내 엄마,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를 보면서 야, 넌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구나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려라 이거죠. 진짜 부모, 엄마, 아빠는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옹졸하다고 말하겠어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절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그 요구가 어떻게 이기적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눈 돌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 딴 사람 바라보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러신다고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되면,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놓치니까 자꾸만 율법적이 되고 의무적이 되는 것이죠. 나눌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얘기만 했네요. 9절만 봅시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의 반석,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했었던 견고한 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뭐였습니까? 애굽이었는데 그것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 힘 있는 자들이죠. 그들의 기치가 사라질 것이다. 놀라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세상의 것들 어느 순간 다 사라질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전에 살아오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 또 상황 얼마나 많으셨어요.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를 말이죠. 진짜 의지하고 사랑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관계는 여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밖에서 기고만장하게 잘 나가도요, 가정이 무너진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까? 정치인들 보십시오. 아무리 잘 나가고 인기가 많고 팬클럽이 있다 그래도 가정이 무너진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데 오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오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반석 삼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자들을 의지하다가 배신당하고 함께 무너져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정말로 사랑하고 관심을 쏟아 세워야 할 관계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여기 지금 살아내는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